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중요함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간 지점에서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그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절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그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만날 것입니다. 자,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인용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정말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본문에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새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역경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게 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의 이 근본적인 해답을 본문을 통하여 좀 찾아내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이 본문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낮추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뛰어넘고요. 오늘 우리에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부터 한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면, 낮추심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오해될 수도 있고 제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렇게 잘못된 게 가러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 되면 오해할 것도 없죠.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서 나의 상상으로, 나의 추측으로, 나의 어떤 예측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마치 읽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미숙함이고 우리의 부족한 실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떠한 사실을 모른다고는 이 전제가 떨어진다면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를 뭐합니까?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전지한다는 그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전지하지 못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그 무능함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의 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에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원함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전지전능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몰라 너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이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모른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겠어? 모른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면 이건 큰일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그 피조물의 마음을 하나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분의 실력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뭐합니까? 한계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그분을 믿지도 말고 따라오지도 말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욥기 여러분 35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어떤지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덕을 보거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욥기 35장에 가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사람이 범죄한들 하나님이 무슨 혜택을 무슨 손해를 보겠냐. 너희가 악이 가득한 듯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너희가 이 잘된 듯 하나님이 무슨 덕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보겠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뭔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뭔가 베풀고 행해야 될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적인 차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몰라도 가고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굳이 마음을 알겠다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쓰면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알아야 되겠다는 말을 쓴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되지만 그 모순된 행위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좀 알고자 한다 이런 애절함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만큼 너희들은 이 상황을,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들은 나를 아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실까요? 몰라서 손해보는 건 우리고 알지 못하여 피해보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작 도움이 되고 정작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고,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 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 하나님은 뭐토록 그렇게 알려고 애를 쓰냐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저렇게 필요치도 않은 저분이 알고자 하는 마음처럼 정작 필요한 우리들은 그만큼 알고자 하는, 아니 알고 있는 바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산순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는데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을 담고 사실 수 있겠어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주어질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시험 앞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나의 소망과 내가 이루고자 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이 정말 합당하냐 이 판단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알고자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마음을 아느냐고. 내가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는 알고자 있고 알고 있느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여 무려 몇 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걸게 하셨대요. 사실 여러분 우린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몇 번 겪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상종을 해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길게 갈 수 있는 사람, 길게 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내시는데 40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첫 보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충 겪어보면 아는데
사람은 이렇다고 판단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을 봤대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저희가 결혼한 지가 37년 됐습니다. 6년, 거의 횟수라면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3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안 맞냐고. 아직 40년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안 맞냐고. 저 사람이 더우면 내가 추워. 내가 더우면 저쪽이 추워. 적어도 여러분, 연애할 때 판단했죠. 아, 이 사람하고 평생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결정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37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모른대. 그러면 6년 동안 사귀었던 그 판단은 뭐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40년이란 긴 세월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쳐다보고 겪어보고 그들과 이렇게 섞여서 관찰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척 보면 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줬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인간은 여러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40년이 아니라 80년이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너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려면 여러분 1년을 갈 수가 없지요. 한두 번 겪어보면 끝난 거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우리는 단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권능하신 하나님이 40년을 참았어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소망과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30년을 여러분 4초로 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늘렸습니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기간이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꺾지 않은 기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사랑의 뭐합니까? 기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아직도 희망을 두고 아직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우리가 꺾을까요, 여러분? 오만한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보았대잖아요. 기다림이 없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미 쫑났죠, 여러분. 40년이란 세월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디다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지 여러분. 왜? 우린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풀어내신 그분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 우리가 크겠어요? 그분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더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네? 40년 동안도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 아직 40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40년 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역사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희망으로, 그 기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희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여러분. 자, 2절을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알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활용하셨습니다. 그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냐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읽어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2절을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밝힐 수 있는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란 말은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이미 율법이 선포됐고 그 율법을 다시 재반복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그럼 처음 선포된 계명, 율법,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았던 그 모든 계명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지키냐면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가나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는 그들이 지켰던 명령이 없어요. 뭐까지 안 지켰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알려주는 레위기, 광야 생활을 알려주는 민수기, 광야 생활을 알게 하는 신명기, 광야 생활을 알려주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어디에도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조차도 광야에서 지킨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명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명령이 없지 않아, 이렇게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거는 있었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줄 때에 그들은 뭐를 했냐면, 아침, 그날 먹어야 될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였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뭐예요? 왜 일주일치
며칠 안 거뒀냐? 다 썩었거든요. 그러나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둬들여도 그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그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어기면 손해되니까 그냥 뭐예요? 지켜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킬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시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모든 계명들의 내용이 아니라 3절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한다? 깨닫고 확증하고 그걸 고백하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구나 걸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얘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는데 이 얘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줬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란 말이죠. 놀랍죠. 여러분, 제가 근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말씀이 되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역사를요 이렇게 오랫동안 행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으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무슨 말 뜻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남자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거 뭐 2년밖에 안 되는데 평생 써먹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셨어요. 그것 적어도 40년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적어가면서 하나 놀라운 게 발견한 게 뭐냐면, 뭐 놀랍지도 않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만나에 관한 사건이 몇 번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감 잡아보세요.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6장에 그것도 3번 반복해요. 전체 신약에서는 여러분 5번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여러분 그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안 할까요? 이렇게 인용을 안 할까요? 그 기록을 안 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자체를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40년 동안 헛된 일을 하신 거죠.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40년 동안 먹여서 그들은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알고 확증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여 그 40년 동안 베풀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먹었는데도 한 명도 모르더란 말이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거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을 시험과 대답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전혀 이 말이 연관성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물리쳤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사탄이 던져진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사탄이 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삼촌 보고 중요한 얘기, 이제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만나를 먹는 백성들은 반드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원칙을 그들이 알기를, 그들이 배우기를, 그 사실을 각성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된 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요? 하나님의 실력의 부족이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기대해서 대한 실망감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나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3번이나 인용할 때 연관한 걸 잘 보십시오. 어떤 기적이든 어떤 역사든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한 음식을 먹었으나 죽었다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받아들이면 그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매일 먹고 사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아니라 80년을 만나를 먹어도 저들은 절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끼를 먹어도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놀라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싫습니다. 그럼 어디다 세울까요, 여러분?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지 않았다, 못 가졌다, 많이 가졌다, 가진 게 없다, 이 중간이 어디냐고, 여러분. 많이 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신앙으로, 영어로 못 받아들이면
그 자체를 우리는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8장 1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맞아 잊어버릴까봐.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을 안 잊어요? 잊어요, 여러분. 부에도 있고요, 가난에도 잊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난과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육신으로 푸느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지. 40년 동안 먹었으나 그들은 늘 육신으로 채우는 것으로 일관할 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안 살아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 기준 삼아 육신으로 안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풀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것이며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알려하심이 하나님이 알고자 아니라 우리가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기대 앞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깨우시고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게 하실 때에 그 세상이 하나님 과거와 똑같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